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유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세 번만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유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다. 부유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다. 부유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물질적 부유와 풍요로움이 넘쳐지고 자기의 원하고 뜻한 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행복한 삶,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과거 또한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 또한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러한 이 간절한 소원, 이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세계 각처에서는 기근과 기아와 전쟁에 허들기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의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 불행과 이런 어려운 일들의 삶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어지는 것일까? 우리나라도 지난 1월 달에 세모녀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 송파장에 있어서 그 세모녀가 동반 자살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각지에서도 이러한 이 슬픔과 아픔의 세월들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이 본래 가난과 궁핍과 고난의 인생으로 태어난 것일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고 숙명인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은 부유와 풍요로운 인생, 넉넉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에 고생하고 근심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화와 평강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러한 뜻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 거하고 평강 속에 거하고 부유 속에 있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쫀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번 축복하시겠다라고 축복하시고 작정하시면 그 축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면, 창세기 2장 7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흐르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시고 거기서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늘나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다라고 얘기하냐면 에덴에 두셨다라고 했어요. 에덴에 두셨다. 근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먹기에 좋고 보기 아름다운 그러한 그 열매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고 그 속에는 네 강이 흘렀다고 그랬는데 비손, 그 다음에 뭐요? 기혼, 그 다음에 또한 히데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이러한 강이 흘렀다라고 했어요. 이 강의 의미들은 무엇이냐면 부유, 열매, 그 다음에 은혜, 이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는데 그것은 부유의 땅이요, 그것은 축복의 땅이요, 그것은 은혜의 땅이요, 그것은 풍부의 땅이요. 여러분, 이러한 땅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몇 사람을 줬어요? 두 사람을 줬어요. 두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두 사람이 차지한 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난 속에 헤매며 결국은 가진 것이 없어서 세무녀 사건처럼 이렇게 동반자살하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 때문. 우리 다시 한번 에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애가 3장. 자,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우리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르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은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넉넉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가난하고 궁핍한 그러한 삶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송사를 당하고 우리가 진도 어려운 가난의 삶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러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자, 시편 107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7편 10절. 자,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골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고난과 고통과 가난의 쇠사슬에 매이고 저주의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그 부유와 풍요로움을 느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땅이 좁아져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땅은 그대로 있고 나무는 그대로 있을 때 그들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풍요로웠던 인생의 삶이 어느 날 한순간에 가난과 궁핍의 삶,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땅은 그대로 있어요. 땅의 크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땅이 이제는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척박한 땅,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기근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 속에 아무리 많은 인구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그러한 그 생산력이 이 지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뭐냐면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땅들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유와 넉넉함 속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75세의 나이에 갈대아 우르,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 그는 저 이억만리의 타국 땅에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본토와 친척을 떠나 타국 땅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간다는 것이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75세의 나이에 그가 비록 자기의 고향을 떠났지만, 이국 땅에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들었지만, 성경은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은금과 육축이 풍성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자, 13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
비록 75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가축, 은금과 육축이 풍성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어느 정도에 되냐? 우리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타국 땅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그 땅이 조카 롯과도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다는 거죠.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의 이 상황은 어떠한 때였냐면,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자, 창세기 12장 10절.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정착할 때는 그때 그 땅의 상황은 뭐냐? 흉년의 때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러한 흉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은금과 육축이 풍성하였고 롯과 함께 동행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소유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인생의 부유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환경과 여건과 토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달려져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 부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가난케 하는 죄를 멀리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가뭄의 때에도 여러분 부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을 찾아보면 창세기 26장 우리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자,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그랬어요. 100배를 얻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한 때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하여 100배의 수출을 얻을 수 있었던 이 땅의 상황은 어떠한 때였냐고 성경은 기록하고냐? 우리 26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자, 시작.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때도 극한 가뭄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농사하려는 그때에도 극한 가뭄과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수출은 100배나 많아졌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황폐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복은 환경이 그를 가난하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꽂히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니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의 인생은 부하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소유의 부유, 이 넉넉함의 부유, 이 풍성은 여러분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심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환경이 어쨌든 간에 부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또한 과실을 맺는데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부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거역의 쓴뿌리들을 뽑아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옥토의 심령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거역과 불순종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고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브리서 12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시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의 심령은 저주의 심령이 되는 것이고 그의 심령 속에는 쓴뿌리가 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토양이 되어져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죄악의 쓴뿌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그러한 그 하나님의 부유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하도록 풍족한 인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족한 인생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신명기 28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침략을 내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tic들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내려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속히 파멸하고 속히 파쇄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기근을 나도 하나님의 부유와 넉넉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재벌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1887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후로부터 내 수입의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제물을 드려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10의 9를 가지고도 살 수 없는데 10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나 그때가 어느 시대냐면 1887년은 어때요? 미국의 경제공황이 뒤덮여 있었어요. 그때 미국 추격을 뒤엎을 만큼 그런 경제적 공황 시대에 그때에 그는 자기의 수입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1889년에 그는 회사를 창립합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어요. 이러한 이 경제적 공황 시대에 무슨 회사를 건립하냐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무엇이면 그러한 그 수없는 비난의 소리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저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지을 때에 그때에 뭐예요? 바로 비가 올 홍수가 날 그때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그 배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왜? 이렇게 천명한 하늘에 무슨 홍수가 일어날 것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알버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사를 세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그 회사는 여러분 엄청난 수익을 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미국 전역을 석권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회사가 되어서 전 세계 속에 그 회사가 심겨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바로 맨소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경제적 공황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갔던 그의 인생, 한때는 비난과 신란의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제공황 시대도 그를 부하고 넘치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악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투철한 신앙관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부유한 자로서 여러분 가난케 되셨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그분의 그 가난한 인생의 삶,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부유를 주시고자, 넉넉함을 주시고자, 풍부함을 주시고자 그분이 가난케 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부유와 풍요로움의 삶, 부자의 삶, 넉넉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넉넉하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족함 가운데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뜻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정말로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국 유리의 그러한 회장님이신 최터섭 장로님, 그분도 6.25 동란 때에 정말로 북에서 남으로 피난 오신 분이십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정말로 헐벗고 굶주린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공할 수 없는 배경 하나 없었던 그분이 한국 유리의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하고 실수도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축복하도록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투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한국 유리의 회장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무엇이냐, 정경련 회장도 그렇게 역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 경제인들의 모임인 거기서 회장이 되기까지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성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케 되심도 믿었고 그리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를 복되고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자가 되되 근심이 없는 부자, 장구한 부자, 정말로 자손만대에 그렇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부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부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복종하고 이 그의 가난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여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부유의 삶, 넉넉한 삶, 부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삶, 부유의 삶이오니 주여 이것을 위하여 먼저 내 심령 속에 있는 불신앙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죄악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축복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어가시고 보내놓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비고원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유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 평강의 인생, 하나님의 행복의 인생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난과 가난과